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바로 이게 성령 침례예요. 자, 유기체적인 그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거예요. 침례라는 게 뭡니까? 기본으로 잠기는 거 아니에요, 잠기는 거. 자, 따라서 성령 침례는 물 침례와 관련이 없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특히 은사죄들을 중심으로 잘못 주장되어 온 교리다. 이 진리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악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했고, 이로써 수많은 혼들이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무지한 자들의 오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령 침례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 전부를 소유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 온전한 그분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성장에 따른 일생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평생의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 그리고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구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설교자 알렉산더 맥라렌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고 자신의 손에 성경이 있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대단한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에는 성경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든지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게 노력하는 것이에요. 구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러한 성령 충만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성령 침례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 성령 침례의 정의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죠. 유기체로서의 몸이죠. 지역교회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바로 이게 성령 침례예요.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유기체적인 그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몸에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지체들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간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온다는 것은 어떤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수는 없는 것이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 침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로마서 6장에서도 잘 나와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꼭 기억해 두시고 로마서 6장 3절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성령 침례의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자,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도 침례가 된 것이에요. 잠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보시면 그의 죽음 안으로 장사가 되었다 그래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사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그의 부활하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해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침례는 물침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다리를 계속 물속으로 끌어당기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당기고 있는지 아세요? 전설의 고향? 물귀신처럼 당기는 것입니까? 네. 마치 그처럼 마귀가 끄집어 내리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를 물 침례를 받는 것처럼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면서 물침례를 성령 침례와 결부시켜서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 침례를 언급하는 구절들 안에 물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아, 이건 물침례야, 물침례야. 침례만 나오면 계속 물침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6장이나 계속 이들은 물을 집어넣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도 역시 물을 집어넣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도 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죠. 특히 마신다 있어요. 마신다란 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마신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느니라. 물을 마신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시는 물속에 잠기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만 마신다고 하면 돼 있어요. 그럼 뭘 마실까요? 침례 욕조를 마셔요? 수돗물을 마셔요? 침례식 때 사용하는 물을 마십니까? 성경은 분명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겠다는 것이죠. 물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6장까지 그 어디에도 물은 안 나와요. 자, 따라서 성령 침례는 물 침례와 관련이 없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침례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잠기는 거 아니에요, 잠기는 거. 자, 그래서 성령 침례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